옛날 옛적 동해 바다 끝자락 작은 어촌 마을에 효심 깊은 어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부가 어찌하여 천년 거북이 등에 업혀 용궁까지 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언, 반드시 찾아가겠소이다. 깊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천년을 산 거북이의 넓은 등에 매달린 석준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적셔도 석준은 거북이의 등껍질을 놓지 않았어요. 숨이 막힐 듯한 수압이 귀를 짓눌러도 주변을 맴도는 기이한 물고기들이 섬뜩해도 석준의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득한 바다 끝에서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석준은 용왕 딸 아리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동해 바다 끝자락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석준이라는 25살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석준의 아버지는 석준이 어릴 적 바다에서 실종되었고 그 뒤로 석준은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석준은 낡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고기가 통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걷어 올릴 때마다 텅 빈 그물만 올라왔고 석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를 어쩌나. 어머니 약값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석준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폐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져 갔어요. 마을의 약방 주인은 좋은 약재를 써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질 무렵 석준은 빈 그물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준이 말이야, 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참 가엾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효자이긴 한데 저렇게 가난해서야 누가 시집을 오겠어. 어머니 약값 때문에 자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던데. 석준은 아낙네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큰일이다. 폭풍우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배를 묶으러 달려갔습니다. 석준도 서둘러 마지막 그물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고기가 잡혔나? 석준은 힘껏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물에 걸린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큰 거북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거북이의 목에는 낚싯줄이 깊이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등껍질에는 푸른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오래 산 거북이처럼 보였어요. 이런 불쌍하게. 폭풍우는 점점 거세졌고 파도가 배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석준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야 했지만 거북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물과 낚싯줄을 잘라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제 자유롭게 헤엄쳐라. 석준은 거북이를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바로 떠나지 않고 석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맙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빈 그물을 들고 폭풍우를 뚫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어요. 하지만 석준의 마음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저 거북이는 살렸구나.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젖은 옷을 벗고 부엌으로 가서 남은 쌀로 죽을 끓였어요. 죽 한 그릇을 어머니께 드리고 석주는 물만 마셨습니다. 아가, 너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배가 부릅니다. 너 때문에 이 어미가 산단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꼭 낫게 해드릴 것입니다. 석주는 어머니를 안방에 눕혀드리고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석주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석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거북이가 천년을 산 신령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 거북이가 큰 은혜를 갚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폭풍우가 지나간 사흘 후 새벽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석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어요. 밀물이 빠진 모래사장에는 온갖 조개 껍데기와 해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큰 천조각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젊은 여인이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피부는 유리 구슬처럼 맑고 투명했어요. 석준이 급히 여인의 코에 손을 대보니 가느다란 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는구나. 다행이다. 석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이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석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어요. 긴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실 같았고 은은한 빛이 피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귀신은 아니겠지? 석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석준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업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석준이가 여자를 업고 있네. 저 여자 옷차림 좀 봐. 양반집 교수도 저런 옷은 못 입을걸?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따라왔지만 석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석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바닷가에 이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아는 계시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가까이서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더 온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아이. 어서 안방에 눕히거라. 석주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방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석준아, 너는 약방에 가서 생강과 대추를 좀 구해오너라. 예, 어머니. 석준은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주인 노인은 또 무슨 일이냐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닷가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약재가 필요합니다. 여인을? 석준이 너 설마 나쁜 짓이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한참을 석준을 바라보다가 생강과 대추 한 줌을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공짜다. 그 효심의 면에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온 석준은 어머니와 함께 약재를 다렸습니다. 구수한 생강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석준은 차가운 숟가락으로
조금씩 여인의 입에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바다에도 나가지 않고 여인을 간호했어요.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약물을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여인의 긴 속눈썹이 떨렸어요. 석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맑았어요.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은은한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석주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저기, 여기는 제 집이옵니다. 사흘 전 바닷가에서 아가씨가 쓰러져 계셔서. 바닷가에서.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여인의 눈에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여인은 황급히 이불을 내리고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석주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소녀는 아리언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예. 왜 제가 바닷가에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사옵니다. 아리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따뜻하게 아리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단다. 천천히 기억하면 되느니라. 우선 몸을 추스르거라. 감사옵니다, 어머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리언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석준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를 구해주셨다 들었사옵니다. 큰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석준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리언은 그런 석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몸이 회복될 때까지라도 소녀가 집안일을 거들게 해주시옵소서. 이대로 신세만 질 수는 없사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단다. 몸이 약한데. 아니옵니다. 이제 괜찮사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리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리언의 맑은 눈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거라. 감사옵니다, 어머님. 아리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석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가슴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리언은 석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리언은 석준의 집에서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아리언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머니의 약을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약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무렵이면 석준도 일어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련님, 진지 드시고 가십시오. 아리언은 따뜻한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나물은 정갈하게 묻혀져 있었어요. 아리언 아가씨, 제게 도련님이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천한 어부일 뿐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인데 어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사옵니까? 석주는 얼굴이 붉어져 밥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아리언은 그런 석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준이 바다로 떠난 후 아리언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마루를 쓸고 닦고 빨래를 하고 장독대를 정리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곁에 앉아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아가,
내가 온 뒤로 이 집에 웃음이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아리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리연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소녀야말로 이곳에서 행복하옵니다. 그래. 내 집 생각은 안 나느냐?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느냐?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옵니다. 어머니는 아리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아리연의 맑은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석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제법 잘 잡혔는지 석준의 표정이 밝았어요. 어머니, 아리연 아가씨,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석준은 싱싱한 고등어 몇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아리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짭짤하게 구운 고등어 냄새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준의 집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석준이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 여자가 요리를 잘하나 봐. 참 예쁘고 부지런하더라. 석준이가 복 터졌어.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로 삼고 싶은데. 석준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리연이 언젠가 기억을 되찾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준이 배에서 내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심해 석준은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련님, 어디 다치셨나이까? 아리연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석준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황급히 마루에 앉혔어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발목을 조금이 아니옵니다. 발이 많이 부었나이다. 아리연은 찬물을 떠와 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준의 발목을 감싸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리연의 손에서 은은한 온기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따뜻한 물살이 발목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스르르 사라지고 부기가 가라앉았어요. 석준은 놀라 아리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리연도 자신의 손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저도 모르겠나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리연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깊은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는? 석준이 무언가 물려는 순간 아리연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께 드릴 저녁을 준비하겠나이다. 아리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석준은 멍하니 아리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석준을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 앉거라.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참을 석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준아, 아리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미가 보기엔 말이다. 너희 둘이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석준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 감히. 무엇이 감히냐? 너는 효자이고 착한 아이다. 아리연이도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저는 가난한 어부일 뿐이옵니다. 게다가 아리연 아가씨는 언젠가 집을 찾아 떠날 것이옵니다. 어머니는 석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준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다. 신분도 재산도 아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니라. 어머니, 아리연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보거라. 이 어미가 보기엔 그 아이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구나.
석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리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푸른 눈동자, 맑은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마당에서도 아리연이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리연은 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도련님, 소녀의 마음을 아실까요? 달빛이 아리연의 긴 머리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아리연의 옷자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곧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평화롭던 마을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집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낮에는 막더니 폭풍우가 오나 보다. 어서 배를 묶어라. 하지만 이것은 보통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물기둥은 점점 커지더니 석준의 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석준과 아리연,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물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리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 되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리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석준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바마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 순간 물기둥이 땅에 닿았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그 속에서 위험 있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푸른 용포를 입은 남자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이 나타나자 주변의 모든 것이 물에 젖었어요. 공기가 차갑게 식고 땅바닥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집안에 숨어 밖을 엿보았어요. 아리연은 용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가 불효를 저질렀나이다. 아리연, 내가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있느냐? 용왕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석준과 어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마마, 용서하옵소서. 소녀가 궁금해서 잠시 인간 세상을 구경하다가 잠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온 용궁이 발칵 뒤집혔느니라. 용왕은 분노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석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내가 내 딸을 여기 가둔 놈이냐? 석준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옵니다, 용왕님. 소인은 바닷가에 쓰러진 아리연 아가씨를 구했을 뿐이옵니다. 구했다고? 용궁의 공주를 감히 손으로 만졌단 말이냐? 아버마마, 이분은 소녀의 목숨을 구해주셨나이다. 아무 잘못도 없사옵니다. 아리연이 급히 변명했지만 용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석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거친 옷, 굳은 살 박힌 손, 그을린 얼굴, 천한 인간 주제에 용왕이 손을 들자 석준 주변의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석준은 꼼짝없이 물에 갇힐 뻔했어요. 아바마마, 그만하시옵소서. 아리연이 용왕 앞을 막아섰습니다. 용왕은 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리연, 비켜라. 저 인간을 벌해야 하느니라. 아니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나이다. 모두 소녀의 잘못이옵니다. 내가 설마 저 인간에게 마음을 품은 것이냐? 아리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래, 내 언니와 똑같구나. 인간에게 마음을 주다니. 용왕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석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용왕님,
이 늙은이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인간 높아여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우리 아들 석주는 효자이옵니다. 아리연 아가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사옵니다. 부디 두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용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심? 인간의 진심이 얼마나 간단 말이냐. 과거에 내 큰딸도 인간을 사랑했노라. 하지만 그 인간은 딸이 용궁의 공주임을 알자 두려워 떠나버렸느니라. 내 딸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느니라. 아리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범아마, 그러니 더는 인간을 믿을 수 없느니라. 아리연, 당장 나와 함께 용궁으로 돌아가자. 용왕이 아리연의 팔을 잡으려 하자 석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용왕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무엇이냐, 천한 것이? 소인은 아리연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아가씨가 용궁의 공주라 해도 소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용왕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말은 쉽구나. 하지만 내가 과연 내 딸을 지킬 만한 자격이 있느냐? 소인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가씨를 지키겠나이다. 용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다. 그렇다면 내게 기회를 주겠노라. 사흘 안에 3가지 일을 해내면 아리연을 내게 주겠노라. 3가지 일이라 하시면 첫째,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용궁의 진주를 찾아오너라. 둘째, 인간으로서 용궁의 노래를 들려주어라. 셋째,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 용궁까지 찾아오너라.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면 아리연은 영원히 용궁에 갇히게 될 것이니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올 수 없느니라. 아바마마, 너무 가혹하시옵니다. 아리연이 울며 애원했지만 용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내 언니 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느니라. 용왕은 석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떠냐, 인간이여. 할 수 있겠느냐? 석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겠나이다. 반드시 해내겠나이다. 좋다. 사흘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아리연을 데려가지는 않겠노라.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용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리연은 내가 데려가고 너는 다시는 내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니라. 용왕은 몸을 돌려 물기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어요. 석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리연이 달려와 석준을 붙잡았어요. 도련님, 소녀 때문에 미안하옵니다. 아리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준은 아리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옵니다, 아가씨. 제가 반드시 해내겠나이다. 하지만 석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불가능한 시련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석준은 잠도 자지 않고 바다로 나갔어요. 첫째 날 석준은 바닷속 깊은 곳에 진주를 찾으려 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바닷속으로 잠수했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귀를 짓눌렀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석준은 수없이 잠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닷속 깊은 곳은 너무 어둡고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해변에는 마을의 늙은 어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준아, 그만두거라. 인간이 어찌 용궁의 진주를 찾겠느냐? 맞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용왕께서 일부러 불가능한 시련을 내리신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석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밤이 되도록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리언이 담요를 들고 해변으로 왔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시옵소서. 이러다 목숨을 잃으시겠나이다. 아니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석주는 비틀거리며 다시 바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리언이 석준을 붙잡았어요.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이 다치시는 것을 볼 수 없나이다. 차라리 소녀가 용궁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안 되옵니다. 아가씨를 보내지 않겠나이다. 석주는 아리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 해변에 쓰러졌어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석주는 용궁의 노래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아가씨, 용궁의 노래라는 것이 어떤 것이옵니까? 그것은 용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신령스러운 노래옵니다. 물의 정령들이 부르는 소리이지요. 아리언은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름답고 구슬픈 노래였어요. 석주는 그 노래를 외우려 애썼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리언처럼 신령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노래가 아니옵니다. 아리언은 울먹였습니다. 석준도 절망스러웠어요. 인간의 목소리로 어찌 신령스러운 노래를 낼 수 있겠습니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용궁까지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온 힘을 다해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가 석준을 계속 해변으로 밀어냈어요. 바다는 석준을 용궁으로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으악! 석준은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해변에서 아리언과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준아, 아들아, 도련님. 그래도 석준은 다시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떠밀려 왔어요. 제발, 제발. 석준은 피를 흘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해가 지고 사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석준은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해변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고 바다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느니라. 시련을 완수하였느냐? 석준은 고개를 들어 용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옵니다. 소인은 해내지 못했나이다. 용왕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인간은 인간일 뿐이로구나. 용왕이 손을 들자 아리언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마마 안 되옵니다. 아리언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용왕의 힘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아리언의 몸이 물기둥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아리언은 울부짖었습니다. 석주는 피투성이 몸으로 일어나 아리언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아가씨, 아리언. 하지만 석준의 다리는 힘을 잃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만 손만 뻗어 아리언을 향해 외쳤어요. 용왕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용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주었느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니라. 물기둥이 아리언을 감쌌습니다. 아리언은 눈물을 흘리며 석준을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소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순간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그리고 물기둥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리언이 사라졌습니다. 아리언, 아리언.
석준은 아무 대답도 없는 바다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석준을 끌어안았어요. 석준아, 아가.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석준은 그날 밤 해변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이 또 지났습니다. 석준은 해변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애원해도 석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가, 제발 밥 좀 먹거라. 이러다 죽는다. 어머니, 소희는 아리언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석준아. 마을 사람들은 석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석준이 저 친구 미쳤나 봐. 용궁의 공주를 사랑하다니 분수를 모르는구만.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하지만 석준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오직 바다만 바라보며 아리언을 불렀습니다. 아리언, 아리언.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석준은 해변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아리언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바다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파도 사이로 커다란 형체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석준은 눈을 크게 떴어요. 거북이였습니다. 석준이 그물에서 구해준 천년을 산 바로 그 거북이였어요. 거북이는 해변으로 올라와 석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은혜를 갚을 때가 왔소이다. 석준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대가 말을 하시는가? 나는 천년을 산 거북이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을 때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다짐했소이다. 거북이의 목소리는 늙고 느렸지만 온화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소. 내가 당신을 용궁까지 데려다 주겠소이다. 정말이옵니까? 용궁까지 갈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내 등에 올라타시오. 용왕님께 당신의 진심을 보여드리시오. 석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준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용궁에 갑니다. 아리언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나이다. 석준아, 위험하지 않겠느냐? 괜찮나이다, 어머니. 소인은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어머니는 석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사랑을 지켜라. 어미는 여기서 기다리마. 어머니. 석준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북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올라타시오. 깊은 바다로 가는 길은 험하오. 단단히 붙잡으시오. 예, 알겠나이다. 석준은 거북이의 넓은 등에 올라탔습니다. 등껍질은 단단하고 이끼가 푹신했어요. 출발하겠소이다. 거북이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했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물살이 거세졌어요. 거친 파도가 석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석준은 거북이의 등껍질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리언, 반드시 찾아가겠소이다. 석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기이한 물고기들이 석준 주위를 맴돌았어요. 빛을 내는 물고기, 투명한 물고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 석준은 무서웠지만 거북이를 믿고 꽉 붙잡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소. 거북이의 목소리가 석준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압이 점점 세졌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북이 주변에는 공기방울이 생겨 석준을 감싸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기운이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이 깊이를 견딜 수 없소. 석준은 감사한 마음으로 거북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마치 수천 개의 별이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용궁이옵니까? 그렇소. 곧 도착할 것이오. 빛이 점점 커지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준의 눈앞에 거대한 궁전이 펼쳐졌어요. 수정으로 만들어진 궁전이었습니다. 푸른 빛을 내며 반짝이는 벽, 산으로 장식된 기둥, 진주로 꾸민 지붕. 이 세상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곳이 용궁이로구나. 석준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궁전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조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거북이가 용궁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진주문이 닫혀 있었고 양쪽에 계장군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구냐? 감히 용궁의 무단으로 접근하다니. 계장군들이 큰 집게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석준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소인은 인간 석준이옵니다. 용왕님께 아련하러 왔나이다. 인간이라고? 인간이 감히 용궁까지 왔단 말이냐? 계장군들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거북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나는 노구요. 이 인간은 나의 은인이요. 용왕님께 알려드리시오. 계장군들이 거북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노구 어르신, 어르신께서 인간을 데리고 오셨다니. 이 인간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를 찾아왔소. 용왕님께서 만나주실 것이오. 계장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한 계장군이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어요. 용왕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거대한 진주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석준은 거북이의 등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는 수정으로 만든 바닥이 반짝였고 벽에는 형형색색의 산호가 자라고 있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자 웅장한 홀이 나타났습니다. 홀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 용왕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옥좌 옆에 아리언이 서 있었습니다. 아리언. 석준은 아리언을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장군들이 막아섰어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석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리언은 석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어찌 이곳까지. 용왕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용왕님, 소인은 아리언을 사랑하옵니다. 포기할 수 없었나이다. 용왕은 석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시련에 실패했음에도 이곳까지 찾아왔구나. 예, 용왕님. 비록 용왕님이 주신 시련은 실패했으나 소인의 마음만은 진실이옵니다. 용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왕은 옥좌에서 일어나 석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기운이 석준을 짓눌렀어요. 인간이여,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 하느냐? 예, 용왕님. 소인은 목숨을 걸고 아리언을 사랑하옵니다. 용왕이 석준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았습니다. 시련을 하느라 생긴 상처, 파도에 휩쓸려 생긴 상처, 바위에 부딪혀 생긴 상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내가 시련에 실패했는데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소인은
이렇게 용궁까지 찾아왔나이다. 이것이 소인의 진심이옵니다. 용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 내 큰딸도 인간을 사랑했느니라. 하지만 그 인간은 딸이 용궁의 공주임을 알자 겁을 먹고 떠나버렸느니라. 내 딸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느니라. 아리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석준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옵니다. 도련님은 소녀가 누구인지 알고도 변함없이 대해주셨나이다. 용왕이 아리연을 보았습니다. 아리연, 너는 그 인간을 정말 믿느냐? 예, 아바마마. 소녀는 도련님을 믿나이다. 이때 거북이 노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용왕님, 소인이 한 말씀 드리겠사옵니다. 노구 그대가 무슨 할 말이 있소? 이 인간 석주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폭풍우가 치던 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저를 구해주었사옵니다. 노구의 말에 용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대를 구했다고? 예. 그물에 걸려 죽을 뻔한 저를 이 인간은 주저없이 구해주었사옵니다. 그때 고기를 팔아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던 참이었음에도 말이옵니다. 용왕은 석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의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 그 손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노구, 그대가 이 인간을 용궁까지 데려온 것이오? 그렇다옵니다. 은혜를 갚고자 했사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진심을 용왕님께서 보셨으면 했사옵니다. 용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석준에게 물었어요. 인간이여, 내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아리연은 용궁의 공주다. 인간 세상에서만 살 수는 없느니라. 너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석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용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용왕님, 소인은 아리연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리연이 용궁에 있어야 한다면 소인이 이곳을 찾아오겠나이다. 아리연이 인간 세상에 있고 싶어 한다면 소인이 지켜드리겠나이다. 어디에 있든 소인은 아리연과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용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리연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용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진심을 알겠노라. 용왕이 손을 들어 올리자 푸른 빛이 용궁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빛이 석준과 아리연을 감싸며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나는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아리연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바마마. 용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노라. 아리연은 용궁의 공주이니 때때로 이곳에 와야 하느니라. 그리고 용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희 사이에 태어날 아이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니라. 용궁과 인간 세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리라. 석주는 놀라 용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노라. 이것이 나의 축복이니라. 아리연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바마마 감사하옵니다. 용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리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이 아비도 행복하니라. 다만 다시는 몰래 용궁을 빠져나가지 마라. 예, 아바마마.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석준도 용왕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왕님, 큰 은혜를 입었나이다. 소인은 평생 아리연을 지키겠나이다. 그래, 믿겠노라. 노구가 증언한 내 선함을 믿겠노라. 용왕이 손을 휘두르자 용궁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혼례를 올리도록 하여라. 용궁의 모든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산호가 더욱 밝게 빛났어요. 석주는 아리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리연은 눈물을 흘리며 석준을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아리연. 드디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용궁의 모든 이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거북이 노구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를 갚았구나.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느니라. 용궁에서는 성대한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궁전을 장식했어요. 산으로 만든 꽃다발, 진주로 엮은 장식, 빛나는 수정 등불. 용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석준에게는 푸른 비단옷이 주어졌습니다. 용왕이 직접 내린 옷이었어요. 옷을 입은 석준은 더 이상 천한 어부가 아니라 당당한 신랑이었습니다. 아리연은 하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진주 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왕이 직접 주례를 맡았어요. 오늘 인간 석준과 용궁의 공주 아리연이 부부가 되노라.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느냐? 석준과 아리연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하겠나이다. 용왕이 두 사람에게 축복의 빛을 내렸습니다. 푸른 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제 너희는 부부이니라. 서로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여라. 용궁의 모든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용궁에서는 사흘 밤낮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용왕님, 소인의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것 같나이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나이까? 그래, 돌아가거라. 하지만 아리연은 한 달에 한 번은 용궁에 와야 하느니라. 예, 용왕님.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석준과 아리연은 거북이 노구의 도움으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변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가, 아리연.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석준과 아리연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돌아왔나이다. 어머님, 소녀가 다시 돌아왔나이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준이가 정말 해냈구나. 용왕의 딸과 혼인하다니 대단해. 축하한다, 석준아. 석준과 아리연은 마을에서 작은 혼례식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간 세상의 방식으로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석준과 아리연은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리연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용궁을 방문했습니다. 용왕은 딸과 사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석준은 여전히 어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물에는 항상 고기가 가득 찼어요. 용왕의 축복 덕분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기가 많이 잡혔나이까? 그렇소, 아리연. 이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소이다. 석준의 어머니도 아리연의 간호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얘들아, 이 어미가 너희 덕분에 사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준의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석준이가 복 터졌어. 아리연이 참 효부더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리연이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석준은 깜짝 놀라 아리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예.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으나 확실한 것 같아요. 석준은 기쁨에 겨워 아리연을 안았습니다. 아리연, 정말 기쁘오. 어머니도 기뻐하며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리언의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아기가 나오려 합니다. 마을의 산파를 불렀지만 진통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석주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리언, 제발 무사하시오. 밤새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힘차고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산파가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 옵니다. 석주는 기쁨에 겨워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리언은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를 보십시오. 석주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아버지를 닮아 건강했고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어요. 특히 눈동자에는 푸른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용왕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아이로구나. 그때 바다에서 푸른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용궁의 사신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사신들은 금은 보화와 선물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용왕님께서 손자의 탄생을 축하하시며 이 선물들을 보내셨나이다. 사신들은 또한 용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혜민이라 하라. 바다와 사람을 이어주는 아이라는 뜻이니라. 석준과 아리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옵니다. 우리 아이는 혜민이라 부르겠나이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해변에서 10살 소년이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물고기처럼 빠르게 헤엄쳤고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바로 석준과 아리언의 아들 혜민이었습니다. 혜민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고 물고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침에는 아버지 석준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쪽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물고기들에게 물어봤구나. 예, 고등어 떼가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석준은 아들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물에는 싱싱한 고등어가 가득 잡혔어요. 역시 우리 혜민이는 대단하구나. 오후가 되면 혜민은 어머니 아리언과 함께 바닷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깊은 바다를 지나 용궁까지 갔어요. 외할아버지, 혜민은 용왕을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용왕은 손자를 무척 아꼈어요. 오늘도 왔구나, 혜민아. 예, 외할아버지께 배울 게 많아요. 용왕은 혜민에게 용궁의 비밀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법, 물고기들과 소통하는 법, 파도를 읽는 법. 혜민은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밤에는 용궁의 인간 세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준과 아리언, 할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혜민이 바다에서 돌아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외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니? 바다와 땅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참 기특하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가족은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혜민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는 밤이었어요. 거북이 노구가 해변에서 혜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구 할아버지, 오늘도 왔구나, 혜민아. 혜민은 노구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두세 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단다. 노구가 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랑으로 바다와 땅을 이었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란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넌 잘하고 있어.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라. 바다와 땅, 두 세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멀리서 석준과 아리연이 혜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주었소. 그러게요, 서방님. 모두 서방님의 사랑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준과 아리연 그리고 혜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어부가 용왕의 딸과 사랑에 빠져 목숨을 걸고 용궁까지 찾아간 이야기. 천년 거북이가 은혜를 갚아 두 사람을 맺어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혜민이 바다와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이야기. 진실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